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1장 3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사명 그렇습니다. 우리 사명을 가진 자들이 증인입니다. 증인.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의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의 감동과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마르투스로 해가지고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증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증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 예수님을 믿는 증거, 그 증거로 인하여 우리가 가치를, 그만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순교할 만한 확신, 믿음,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만 하더라도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잡아서 가두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이 밤모섬으로 유배되는 것도 역시 그가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예수님의 그 나라, 그 고난, 그 환난, 그 모든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요한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이 가지고 있는 믿고 있는 예수님, 그 증거로 인하여 밤모섬의 유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요한이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니까, 사명이 남아 있으니까 요한을 살려냈어요. 전설에 의하면 펄펄 끓는 가마솥에 집어넣는데도 튀겨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들이 생명 걸고 믿음 고백한 거잖아요.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을 경배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왕보다 더 경배합니다. 우리는 왕과 타협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의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했을 때에 그들을 7배나 용광로 불을 뜨겁게 해가지고 집어넣어 버렸어요. 집어넣으러 간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불 속에서 이들은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그 불 속에서 건져 주셨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사도 요한도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요한이 끓는 가마는 끓는데 요한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 끄집어냈어. 왜 안 죽냐? 끄집어냈어. 그래서 너는 안 죽으니까 저 가서 고생이나 하라. 그리고 밤모섬의 그 노동자들 거기서 노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그냥 쉬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노역을 하도록 밤모섬으로 유배를 시켜버렸어요. 왜?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우리가 충만함을 입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12제자들을 불러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오늘 계시록 11장 3절에도 두 증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래서 권세를 주리니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는 능력, 그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를 주셔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가 어느 정도냐? 4절에 보면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감남나무 두 촛대인데 5절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죠. 안 놀라시네요. 자,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해할 엄두도 못 내는 거예요. 그들의 얼마나 하나님이 권세를, 능력을 강하게 주셨는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그들의 입에서, 이게 무슨 거북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입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 엘리야도, 여러분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그 50명의 그 아합이 보낸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왔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불이 나와서 너희들을 태워버릴 것이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태워버렸어.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는 곳마다 말씀의 증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말씀하시면 바다가 잔잔해지고, 말씀하시면 질병이 고쳐지고, 말씀하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입술의 권세, 말씀의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요. 예수님을 통하여 그런 표적과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온전히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도 필요하다면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똑같은 역사가 아니라 할지라도 그 환경에 맞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자, 종말이 되면 이렇게 두 증인의 사역,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바로 교회를 깨우는 것입니다. 교회가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슬기로운 신부로 준비시켜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는 거지,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어떤 권세를 행해라고, 칼을 휘둘러라고 이 증거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믿음이 깨어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는, 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에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그의 아내가 준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살아서 맞이하는 자들은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혼인하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제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가 지금도 함께 산다고 하는 것 희미하게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누리고 살지만, 그때는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놀라운 은총을, 그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 하는 것은 교회를 전 3년 대환란 때 깨우는 겁니다. 대환란 때, 지금 종말이 되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다 그랬잖아요.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신앙이 미지근하다는 것입니다. 뜨겁지도 않고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왜냐하면 기도 안 해도 하루 세 끼 먹고 살 수 있고, 열심히 안 해도 누군가가 봉사할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그냥 적당하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소속됐습니다, 나는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이름을 두고 마치 어디에 이름을 걸어놓고 나는 어느 교회 성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나 예수님의 증인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이 없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이 기뻐하는 믿음,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찬송가 한 장 하고 해야 되겠습니다.
323장 부름받아 낯선 이 몸,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찬양 맞지요? 자, 박수 치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1절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낯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네.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부름 받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증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정말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 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은 대환란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증인으로 세운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은 그런 일꾼으로 세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왜 그러냐? 우리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을 연결해서 쫙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시록을 주셨습니다. 계시록 1장 1절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죠. 자, 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종들에게 보이기 위한 거다. 종들에게 보인 이유는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자, 계시록 22장 16절.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그 종들에게 보내어 이것들을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종들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종들을 통해서 교회를 깨우기 위한 것이다. 그런 우리가 흐름에서 맥락에서 계시록을 열어가면 이 마지막 때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교회를 깨워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14만 4천 명의 종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 14만 4천 명의 종들에게 인을 치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 믿게 하기 위한 것은 아니고 종들에게 사명의 인을 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 모든 온 세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보증으로 인을 치잖아요. 처음 들으십니까? 그런데 종들에게는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라고 세움을 받고 인을 침을 받았어요. 인침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는 교회를 깨우라고 종들에게 인을 치는 것입니다.
종들에게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그려놨는데도 종이 아니고 성도들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종들의 이마에, 분명히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왜냐?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 버리면 그때는 깨우기가 힘들잖아요.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이 바람이 불기 전에 7장 1절을 보면 바람, 하늘에 내 바람이 불거든요.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전쟁의 바람, 이 바람이 바로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을 말합니다. 이 핵전쟁이 불어버리면 땅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어요. 땅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습니다. 자, 계시록 9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 바람을 놓습니다. 이 바람을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금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내 바람을 붙잡아 놨다가 놓아주라. 15절. 놓아버리면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이들이 전쟁의 바람을 일으켜서 땅 3분의 1의 사람들이 죽는 엄청난 전쟁이 이 종말에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붙잡아 놓고, 그리고 주의 종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이 종들에게 다시 외칠 수 있는 사명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계시록 10장 11절 말씀, 10장 11절, 요한이 대표적으로 종의 대표로 받았다면 이것을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 이 마지막 때 외쳐야 될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그들이 먹고 소화시켜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그들이 그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을 할 때에 11장 10절 이 예언을 할 때요, 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또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다 100%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이 두 선지자, 그들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외치니까 선지자예요. 아닙니까? 예언,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외치게 했는데 왜 땅에 사는 자들이 괴롭게 여겼느냐? 오늘날 목사님이 막 아마 강하게 설교하면 괴롭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말씀을 붙들고 막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하고 막 얘기하면 아휴, 목사님 또 그냥 시험 들게 하시네. 그리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외칠 예언의 말씀을 외칠 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왜 괴로워했을까?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세상 심판이 가까워졌는데도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많을까요? 이 세상에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노아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고 막 그냥 세상의 일에 얼마나 바쁩니까? 지금도 바쁘잖아요. 안 바쁘신 분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 바쁘게 살아요. 더 바쁘게 살아. 오늘날 여러분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갔는지 몰라. 옛날에는 빨리 안 갔어요. 옛날에 시계가 늦게 갔나? 옛날에는 빨리 안 갔습니다. 왜냐? 여러분 옛날에는 빨리 타고 다니는 것도 없었어요. 좀 빠르면 자전거 타고 다니고 리어커 끌고 다니고 그렇게 다니는데 뭐 빠르겠어요. 요즘은 차를 타고 막 급하게 가는데도 모자라. 그래서 막 KTX를 타고 막 비행기도 타고 막 날아다니는데도 모자라.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빨리 왕래하게 될 것이며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놓쳐버리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지만 주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시면 그거 다 두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늘 오시면 다 이 모든 것이 정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거기에 내 삶을 걸고 인생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가 와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하는 걸 아마 이들이 외칠 때는 예수님이 며칠 날 올 것입니다 라고 외칠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이때는 예수님이 곧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하나님이 종들을 특별히 선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외치게 하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뭘 외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을 세워서 언제 멸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그들과 어떻게 잘 연합해야 됩니다. 뭔가를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싫어했습니다. 왜 나라가 멸망하냐? 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되냐? 그들은 곧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멸망시킨다고 하는 그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안 믿었어요. 오히려 싫어했습니다.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왜 우리가 빨리 정리하고 정리하라고 그러냐고. 그러면 마지막 때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곧 임박했을 때 이런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온 세계, 그것도 어느 한 구석에서 이렇게 하는 그런 종류가 아니고 온 세계에 두 사람씩 각 지역 도시마다 두 사람씩 다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을 보내요. 12제자를 보내서 선택해서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처럼 70문도를 선택해서, 자, 누가복음 10장 1절, 누가복음 10장 1절 이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제 연결해서 합니다. 자, 10장 1절 70명을 세웠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그렇죠. 그들이 가서 일하는 곳은 두 사람씩 가서 그 사역을 하고, 왜? 법정 최소한의 증인이 두 사람. 내가 봤습니다. 내가 증거했습니다. 증거하는 두 사람. 오늘 여러분 전도하러 다닐 때도 혼자 하면은 사람들이 저 어느 교회 왔는지, 왔다 갔는지 안 갔든지, 안 왔다 그러면 그만이고 왔다 그러면 그만이고, 그런데 두 사람씩 딱 가면은 그렇게 못 말하는 거죠. 두 증인.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두 증인의 사명, 다음에는 증인의 자격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이 사명, 여러분 그 사명에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믿음 지키는 것, 이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삶을 걸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 때문에 내가 겨우 교회에 왔다,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안수 지사님 때문에 자꾸 그냥 오라 그래가지고 겨우 와서 예배 드렸다, 이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는 어떤 상황이 돼도 하나님께 나가는 일을 위해서 내가 전심전력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그랬다면 우리가 기회만 되면, 밤이라도 기회만 되면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야 돼. 아멘이 작을 줄 내가 태초부터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를 위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아멘. 크게 해도 될 대목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는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자, 마태복음 24장 42절. 마태복음 24장 42절 종말의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4절. 그러므로 깨어서 뭐하라? 준비하고.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어느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할렐루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때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